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내용 보겠습니다. 42주일 110문, 111문입니다. 330페이지 제42주일 문답하겠습니다. 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전화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거리대금과 같은 일, 이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자, 111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이웃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그런 데 있는 가정과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해설에서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자, 도둑질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더라도 이 도둑질이 좋다고 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도둑들도 도둑질이 나쁘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것을 속이고 또 남들이 없는 시간에 뭘 도둑질을 하고 그렇죠. 찔리니까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도둑질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문자적인 것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행위로서 짓는 죄를 말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작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 짓는 죄. 이런 죄가 있어요. 도둑질에도 있죠. 오늘 이 8계명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그 행위의 죄는 작위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행위로서 하지 않으면 그 8계명을 지키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위로서 그 일을 스스로 다 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8계명에서 가르치는 도둑질에는 이렇게 자기의 죄도 있지만 직접 행위로서 나타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자기의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0문답을 다시 봅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도둑질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조질 이게 바로 자기의 죄죠. 행위로 범하는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내용 보시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도 거짓말인데 자, 이 모든 속임수와 관계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와 원인이라고 했죠. 이것도 도둑질로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제7계명을 배울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됐는데 7계명에서 말씀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행하는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7계명을 해설을 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이렇게 타락한 성적 욕망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정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욕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음란하고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7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가 8계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로서의 죄도 있어요. 좌규의 죄라고 그랬죠. 그러나 남의 물건이나 소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마땅히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그죠? 남의 것을 자신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 자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권해서 그것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0문답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부작위의 거짓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지만 도둑질로 구분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거짓 저울이나 자나 되를 사용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윤을 폭리를 취하는 거, 또 좋지 못한 재료, 나쁜 방법을 이용해서 부정품을 만드는 것, 그렇죠?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될 부품이나 소재가 이게 정상적인 거여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유통을 통해서 마치 정상적인 걸 판매하고 자신은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또 위조된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그것이 위조된 줄 아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또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이 고리대금 같은 일을 하는 것. 이건 정말 성도로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금융권 뭐더라도 1, 2 금융권 말고 3, 4 금융권도 있고 또 지금 사채 시장 있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직업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직업이 있었고 되도록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었고 깊이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서부터 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다 십계명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자라서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직업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직업을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으로 간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 이해되지만 막 3, 4 금융권에 가서 막 그렇게 사채까지 막 하는 그런 곳을 금융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그죠? 어떤 교묘한 속임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내 것으로 챙기는 것. 남들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도둑질의 종류로 봤습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은 부자기의 죄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고 이것을 모든 속임수와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110문답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이 문장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 자, 이 한 문장의 모든 내용, 앞서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문장 속에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뭡니까? 모든 탐욕.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그의 선물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신학자들은 제8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 아닙니다. 8계명에서 말씀하는 가장 금하는 것은 도둑질은 결과일 뿐이에요. 바로 이 모든 도둑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속에 있는 부편 본성, 그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단순한 도둑질만이 아니고 그 도둑질을 가능하게 되는 원인, 마음에 부패한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인데, 자, 성경에는 많은 죄들이 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그 죄를 하나로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왜 모든 죄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죄인가 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4가지 계명 있죠? 우리가 소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죠. 마땅히 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4가지 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4가지 계명 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세우지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사항을 가르치고 있는 이 1계명에서 4계명, 그러니까 실제로 10계명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계명은 다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전부 우상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죄악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 우상숭배의 본질을 뭐라고 말했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탐욕을 품는 자는 우상숭배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탐욕은, 탐심은 우상숭배와 동일하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요. 10계명이 이렇게 보면 4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우상숭배의 심각성과 폐악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결국 이 탐욕은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탐욕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보는가 했을 때에, 자, 사람은 무엇을 탐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속성이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질이죠. 그런데 사람이 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도 탐심이 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탐심이 갖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정말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탐심의 본질입니다. 탐심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그 물질이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탐심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하나님처럼 대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거나 하나님 믿지만 짝퉁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재물과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탐욕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탐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탁월하고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아담이즘 이야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사람이 만든 돌이죠. 돌로 만든 우상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그를 그렇게 섬기고 받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돌덩이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물건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 그 아담이 신전에 있는 그 아담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형으로 만든 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한 것이 어쩌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우상업자들이 가장 열받게 한 이야기죠.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아담이 신상의 모형을,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은으로 덮여서 좀 더 비싸게 해서 판매할 요량으로 또 그동안 판매해 왔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먹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에베소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 모형이라도 집에 가져다 놓든지 자기 품에 안고 그 아담이가 자기와 늘 함께 한다는 걸 모형을 통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이 모형이라도 신이다,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외부의 사람들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만약 제가 하는 설교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그렇죠, 이익을 제가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이윤을 얻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바로 교회를 이제 공격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교회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을 갖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죄인 것이에요. 요리부터 백신문은, 신문답에는 모든 종류의 도둑질의 근본 원인을 모든 탐욕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탐욕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탐욕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면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탐심이라고 하는 본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탐욕과 선물 자체가 얼마나 반대되는 말입니까? 그죠?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하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라면 선물이라는 건 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모든 탐욕에 받는 말을 그의 선물들, 하나님의 선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받은 선물들 중에 부모님이 사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돈 벌어 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내 소유 중이니 그런 게 가까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뭘 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용되는 재료와 자원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무엇을 발명한다고 해도 그 발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명한다고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먹거리들, 네,
우리의 의식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근원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고하지만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어디서부터 왔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면 가능한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햇볕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공기가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물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이것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요. 낮과 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적어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사람에게 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 중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머리가 짧은 사람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자기 손으로 얻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이 준 걸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얻은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7계명에서 뭘 배웠습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라고 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족해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걷어가실 때. 그때는 정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매번 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탐심이 앞서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훈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제가 아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뭐라 하냐면 사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즐거움, 기쁨, 소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땀 흘리고 나면 그게 수고로움이지만 땀 흘린 것의 대가를 즐거움으로 받기 때문에 땀 흘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오후에 강설 나누는 시간에 우리 하민이가 소는 누가 키우냐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강력한 교훈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 키우면 내 집에 소가 있으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소 팔면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소 우유 짜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좋은 걸 누릴 수 있도록 땀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진정으로 흘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다르다고, 부족하다고, 어릴 때 힘들었다고, 부모님이 좀 재산이 부족했다고, 물려준 것이 없다고, 모자란 것이 많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단히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얻은 것도 있어요, 분명히. 더 크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 아주 힘든 환경에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생각이 깊습니다. 훨씬 신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을 이해합니다. 이건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볕을 주십니까? 비를 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보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왜?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선물할 때 특정하잖아요. 그 사람만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입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형상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이걸 보편적 선물이라고 말해요. 보편적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 보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을 두셔서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관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자신의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리석음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귀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선물 줬는데 더 앞으로는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더 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선물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느끼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한테는 선물을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줬는데 어떤 상대방은 그 선물의 의미도 생각하지, 가치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무관심이에요.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물 줄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선물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햇빛, 물, 공기 같은 건 전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고 모든 자연도 내가 스스로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주시는 건데 불구하고 그걸로 누리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크면서도 여행 가는 게 왜 갑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힐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걸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는 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탐욕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의도를 완전히 배격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선물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것인데, 탐욕은 뭐냐면 오직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데메드리오의 소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데메드리오의 그에게 있어서 아데미 우상은 뭡니까?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가 정말 막 아데미가 그렇게 좋아서 아데미를 지금 막 그렇게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아데미 숭배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크니까 아데미를 찾는 거고 아데미를 만들어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데미는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데 기독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 하나님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도 많이 얻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교가 석가한테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면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충분히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결국 탐욕이 왜 심각하냐면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완전히 다 변경해버립니다. 변질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되는 방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일인데 다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
자기 행복으로만 돌아오게 만드는 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있어서 데메드리오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업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상은 뭐라고요? 아데미가 아닙니다. 아데미는 그야말로 우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그들의 우상은 뭡니까? 이 아데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와 지위와 명예죠. 우상을 통해서 이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탐욕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상은 결국 탐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탐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숭배자라고 했어요. 다. 이게 놀라운 설득력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워낙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바르다고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것이 그런 줄,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사람의 길이 바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필경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기 때문에,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든 명예든 지위든 성공이든 외모든 건강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자신만의 행복으로 삼고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이데베르 융답은 모든 탐욕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재물, 명예, 지위, 성공, 외모, 건강, 이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주 오용하고 낭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본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고 하니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건강해서 100세까지 혹은 그 이상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이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건강의 목적.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나이가 되면, 예를 들면 한 80 정도가 넘으면 하루하루 인생을 마감 짓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어떤 어르신들 보니까 80이 넘으셔서 더 이렇게 막 열정적이에요. 좋은데 이 열정의 성격이 뭐냐면은 안 죽는다는 거지. 안 죽겠다는 거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좋은 것만 찾아 먹고, 네.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아파서 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겠다는 거야. 끝까지 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거지. 저는 이게 과연 바른 것인가? 건강도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과 또 서서히 건강이 약해질 때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마다 다 그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깊이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여러분, 내가 강할 때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약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강할 때만 일하는 줄 알고 약하면 막 저주하는 줄 알아. 그거 축복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 걸 거부해야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약한 데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강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참 그런 거 자연이 잘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자연은 하나님이 내신 이치와 법도를 따라서
나이가 들면 멋있어지잖아요. 그렇죠? 의연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기고, 그렇죠? 더 정욕적인 생각을 하고, 더 탐욕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내가 볼 땐 유일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는데도 탐심을 못 버려갖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충돌하며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선물이 다릅니다. 받은 선물이.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이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선물 자체만을 마음에 두어서 선물 주신 이를 잊어버려. 그리고 선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8계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통해서 8계명을 강조를 2번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 나온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 시내산 주셨고, 그 신명기 5장은 어떤 데입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바로 이전에,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 40년 동안의 시기 동안 2세대들,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는 태어난 2세대들을 앞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에 다시 이 8계명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오해하지 마세요. 텅텅 빈 개척지가 아닙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자리를 피해줄 땅이 아니에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이 털을 잡고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들어오기만 해봐. 우리 가만히 안 놔도. 지금 이러고 있어. 가나안 족속끼리 막 서로 연합군을 만들기도 하고, 뭐 자기들 편에서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 땅 공터가 아닙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도 이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되냐면 아메리카 같은 땅. 그 땅도 아니군요. 거기도 원주민들이 있었네요. 여튼 간에 뭐 정말 새롭고 아무도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누릴 수 있는 곳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을 선물로 예비하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해 두셨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공터 같은 곳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놀고 니들이 알아서 거기서 어떤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그 부름받은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천년만년 자신들의 소유처럼 그 땅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곳에
우리 민족을 세우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탐욕을 부리고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오히려 선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제2세대를 앞에 두고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설교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8계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 준비해 두셨어. 자, 그러니까 너희 이제 들어가서 원하는데 자리 잡고 아무 때나 니들이 원하면 먼저 가서 길을 뽑아. 그럼 너희들 땅이 될 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왔는데 또 탐욕이 막 생겨서 내가 좋은 땅에 가서 깃발 뽑고 누가 오면 또 뽑아가고 막 이러고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원칙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 12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땅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배하는 원칙인데 이 원칙이 세 가지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땅을 분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땅 분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지파들별로 할 말이 많아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지파들마다 다 자기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 싸워야 되거든. 정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갖고 그냥 초원지대가 많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서쪽 땅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그 지파들은 나중에 전부 유명무실해 버립니다.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땀 흘리지 않고 받으려고 했어요. 도둑질과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했다 줬어요. 나중에 그 지파들은 아무런 역사 속에 의미가 없는 지파들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십시다. 야,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지파들 대표들이 와서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충돌되었겠어요. 그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얻으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두 번째는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수가 많은 그 지파 사람들에게는 큰 땅을 주고 그리고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줬는데 이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큰 지파를 얻으니까 큰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깽가리치고 좋아할 거니. 야, 우리는 저 지파보다 엄청 큰 땅, 유다 지파가 엄청 넓은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넓은 땅을 얻은 지파에게는 뭐를 많이 요구했습니까? 세금을 많이 요구했어요. 분깃을 많이 요구했어요. 야,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래갖고 이 분깃이 뭡니까?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와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구약 시대는 공적인 세금이 한 10분의 4 정도 됐습니다. 내가 10가지를 벌면 한 4가지 정도가 세금으로 다 나갔어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신종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일을 했어야 되고. 참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죠? 이런 정신이 헌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을 헌상의 원리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 건강과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원하여 하는데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모두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는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균등하게 해줘야 될 책임 때문에 더 많은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가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한 것처럼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한 사람도 균등케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셔야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는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 중에 내가 많이 받음으로 그 균등을 높이는 자가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자원하고 베풀고 많은 것을 드림으로 그 기쁨을 삼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에 따라서 땅의 성질도 달랐죠. 기후도 달랐습니다. 또 각각의 가나안 족속들도 다 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파들 사이에서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지명해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은 심어도 나지 않고 저 땅은 좋은 땅이고 여기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는 엄청나게 불만이 컸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 좋은 걸 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착지를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지금도 땅 투기 땅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땅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컸겠죠. 기왕이면 좋은 땅 얻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심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전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자, 구약시대의 이 제비뽑기는 일종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탐욕을 방지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런 방식으로 분배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8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땅과 소유를 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듣고 모든 일에 또 제비뽑기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제비뽑기해서 뽑고 교회 옮기는 것도 제비뽑기 하고 뭐든지 집사도 제비뽑기 하고 왜 안 됩니까? 이건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셨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계시는 이제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그런 방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 왜 그랬다고요? 인간의 탐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은 개인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여러분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주신 땅이 있죠.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이에요. 그 주인은 조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잘 보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땅이 크거나 그럼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노예도 드리고 일꾼도 드리고 하면서 그 땅을 여러분 개간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자유해서 그 땅을 또 떼어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신 일을 보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신지 몰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한 가지 기본 사실은 뭐냐면 늘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힘센 권력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유를 함부로 빼앗거나 찬탈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아합과 이세벨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두 부부죠. 성경의 구약시대 가장 나쁜 악한 통치자로 이름난 이 부부 왕과 왕비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참 귀하게 그렇게 가꾸던 것인데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풍경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원하니까 남편한테 징징대니까 남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왕이니까 체면이 있었는지 그거 그냥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사라고 그랬죠. 자기가 돈 많이 주고 살 테니까 팔려니까. 그 라봇이 뭐랍니까? 이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건데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무력으로 찬탈을 해버리죠.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이죠. 아합은 이방 나라의 전투에서 전사에서 나중에 어떤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게 되어졌고 이 이세벨은 결국 자신에게 수종 들던 자에게 의해서 난간에서 던져졌어요. 여러분 참 비참한 얘기인데 들깨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다 훼손돼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권력을 가진 나라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찬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린데 우리 일제 침략의 정신이 이런 겁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일본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만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의 많은 국가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식민지 쟁탈전을 했던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8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8계명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주신 자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느 기간까지는 나보고 맡아서 주관하도록 하시는 그런 자격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같은 자요, 하나님의 종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달란트 비유. 먼 곳으로 주인이 떠나게 되면서 세 명의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에게 5달란트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5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맡기려고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에게 주인이 맡기는 거죠. 그죠?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장사를 했는지, 이 돈을 가지고 이윤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각각의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어요. 이 이윤을 남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땀을 흘려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건데 청직으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그걸 받자마자 그거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묻어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1달란트도 적진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는데 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인이 어디 갔냐 하니까 핑계대기 바쁘죠.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잊어버리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원한 것은 1달란트로 더 많은 달란트를 그건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에 따라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지식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자매도 주시고 형제 자매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여건들을 다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에게 선물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마저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맡긴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했더라고 한다면 설령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과 달리 혹은 1달란트보다 못한 것을 남겼다든가 혹시라도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인이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칭찬했을 거예요.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보다 물질이 한 몇 배나 있으면 신앙생활 엄청 잘할 텐데 내가 내일이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11조를 낼 텐데 맨날 꿈 같은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 뭐 그래서 기분 좋다면 한순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이룰 수 없는 가정에 저의 시간과 저의 열정을 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유, 이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받은 것도 많고 앞으로 받을 것도 많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원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지며 귀한 것으로 돌려드릴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하지 않고 그 땅에 묻어놓고 맨날 공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복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기가 솔깃해갖고 무슨 사업이나 해볼까 그러고 미안하면 사업도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제가 도둑질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둑질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선물만 주지 않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뭐 선물을 받는데 처음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고 나니까 선물을 주면서 여기 있는 걸 다 활용할 수 있까지 다 해주면 좋겠는데 받아서 좋은데 이거를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피곤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서 좋긴 한데 어떤 선물들은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선물 받는 자의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이걸 선물 줄 때 나에게 능력은 주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알아서 해. 뭐 이러니까 좀 이거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는 그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함께 주셔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환경도 함께 주십니다. 거기에 또 뭘 주시는지 아세요?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 같이 재능과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모자라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모자르게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8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교훈이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자로서 있다면 핑계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청지 같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또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배웠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새기고 정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 선물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8계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귀한 교훈들을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